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역시 말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고 있다. 요한의 그 세례로이다. 성령을 취하지도 못하고 성령에 관하여 들은 적도 없다는 말에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질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하죠. 곧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세례죠. 물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세례예요. 이 죄를 고백함으로써 내 마음이 평탄케 돼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물세례예요. 여러분, 물세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노아 방주에서부터 출발해요. 물세례가. 이건 제 이야기가 성경의 그 고린도전서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에 나와요. 바울이 설명을 해요. 이제 그 노아 홍수가 그 세례의 어떤 기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례의 기초적인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의 기초적인 것으로 나와요. 새로운 그 마음을 평탄케 해서 출발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세례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간단히 알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틀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 곧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이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물세례의 근거는 노아 홍수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가 성취된 후에는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면 이 날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돼요.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과거 옛사람인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작정의 약속과 역사이듯 작정의 약속과 역사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이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요. 4절 그러므로 그 바울은 말했다. 요한은 마음 변화의 세례를 그 백성에게 베풀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 똑같죠? 그는 뒤에 오게 된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신을 참되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 변해가지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 곧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악과를 통해 범죄한 인간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한 그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한 그 죄를 말해요. 그 죄를 자세히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오시게 된 그 안에서 이 회개의 세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에 관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요한을 통한 물세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모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5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 주 예수의 그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의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설득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예수의 그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름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고 예수란 말은 구원자다라는 말이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세움 받았다는 것 그 이름, 구원받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이 다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잘 아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데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부 다니고 그럴 때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로에 탄생해가지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믿어갖고는 안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이 온전해지면은 그 계시록 21장 6절인가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여러분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세례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죽어본 뒤에는 예수 못 믿어요. 이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계시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의 역사로 믿고 알게 되면 이를 믿는 자 자신이 늘 여러분 이거 자주 말씀드린다. 요 뒷부분이 중요해요. 이를 믿는 자 자신이 그 십자가에 자기중심이 죽은 것과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 생명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이 내용을요,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딱 고정을, 이 지금 화면을 고정을 시켜놓고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뭐 이해 못할 건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사실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를 30%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중심이 죽은 것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거이 70%예요. 왜 그럼 요걸 70%라고 이야기하냐?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이게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봐요? 예수로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